교훈이 있는 명령 두 번째로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나를 살리나이다를 말하는데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 주의 법도가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주의 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교훈이 있는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 법도를 commandment 명령, precept 교훈으로 번역합니다. 곧 명령에 순종해 보면, 실천해 보면 교훈을 얻게 된다. 그 교훈이 나를 살린다를 말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국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교훈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그걸 어제는 확대 적용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로 적용을 했습니다. 곧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모 귀천 차별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같은 말씀인데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입니다. 이 말씀 중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 한 말씀이 공산주의와 해방신학을 이긴다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라 하시면서 세력 있는 자, 유력자의 편을 들지 말라 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재판의 현장, 과정입니다. 일반적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드십니다. 가난한 자가 먹도록 과일, 추수, 수확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놔두라 하시고 밭이 사각형이라면 그 모서리 네 부분은 놔두라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에 룻이 그렇게 하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까서 먹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먹도록 남겨둔 그 밀이삭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시대의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과부를 교회가 돕는 장면도 나옵니다. 강조점은 재판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죄든 부자의 죄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죄가 난 상황에서 형편을 고려하는 양형, 센턴싱에서는 형량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는 없다. 인 거예요. 이 말씀, 재판 중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를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은 가난한 개인, 프롤레타리아나 가난한 집단, 프롤레타리아트나 또 해브나트, 무산자나 레이버러, 노동자를 의의 존재로 여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산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가난 자체가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죄도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가난한 자는 예수 안 믿어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가난하게 살았다가 구원의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를 가난한 자에게 전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을 얻고 무산자, 노동자를 선전선동해서 혁명과 계급 투쟁을 하려면 자본가를 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자를 제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에 모셨던 주인이고 전에 섬겼던 또
주인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려면 선과 악의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가난한 노동자인 우리가 악한 자본자를 죽인다로 해야 사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였다, 여성, 장애인, 고아, 노예였다. 그 자체가 구원의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살았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해방시나 Liberation Theology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은 대중, people, 인민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압받고 핍박받은 자를 도와야죠. 그게 아니라 억압받으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이 아니라 분신 자살한 노동자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하면 세월호의 희생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에 안양교도소 재소자 예배 인도를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갔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재소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큰 죄인들은 감옥에 안 들어와 있는데 작은 죄인들만 감옥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잘못된 설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설교인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죄인들 안 들어오고 작은 죄인들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으면 큰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경중이 있지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할 의의는 없는 겁니다. 중국의 교훈으로 하면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50보든 100보든 도망간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50보를 도망간 자에게 100보를 도망간 자를 정죄할 수 있는 의의를 부여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자도 큰 죄를 지은 자도 다 죄인인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억압받는 자도 핍박하는 자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또 물론 당연히 부자라고 해서 편을 드는 것도 안 되죠. 강조점은 성경이 가난한 자의 죄를 간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난한 자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특징은 유죄를 받든 인정하든지 하는 상태에서만 용서가 주어집니다. 무죄인 자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어요. 이미 무죄인데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유죄여야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하면 가난한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유죄고 용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은 죄는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하면 용서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난 죄가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면 용서란 없습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로 적용하겠습니다. 보통 간음은 숨어서 합니다. 시간, 공간, 비밀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아 옵니다.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자만 붙잡혀 옵니다. 그 말은 남자는 빼돌렸다 이에요. 남자가 유력가든 권세자든 부자든 하니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 여자는 약자든 가난한 자든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술한 재판의 과정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로 하면
가난한 자라 할 수 있는, 억압받는 자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에요. 예수님은 여자니까 약자니까 넌 무조건 무죄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로 율법대로 하라라고 하셔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를 말씀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다 하신 건 분명 아니에요. Live your life of sin. 너의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로 분명히 죄를 지적하셔요. 너 죄인이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의미 중 하나인 세컨드 찬스, 두 번째 바르게 살 기회를 죄인에게 주십니다. 강조점은 자기 죄를 인정했기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공산주의자나 해방신학자라면 나는 사회적 약자예요, 여자예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컨드 찬스 안 주십니다. 가난해서 여자여서 사회적 약자여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해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전술한 대로 재판의 과정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이 한 말씀이 공산주의와 해방신학을 막아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곧 한 문장의 성경 말씀이 사상, 이데올로기, 예술, 문화, 마귀의 유혹, 영적 도전을 막아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이겨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씀 붙잡으면 무신론 이겨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 붙잡으면 온갖 세상의 유혹들 이겨냅니다. 그걸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는 명령, 인고예요. 그 말씀 붙잡아 보면 이길 수 있는 상황, 또 죄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이길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교훈이 있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의 삶을 지키고 살리는 방패와 산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살아 역사에서 유혹의 순간에, 죄지을 순간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돼서 삶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살수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삶의 자리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